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양육을 하실 때에 실컷 바른 것을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 가르쳐 놓은 것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저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게 나를 무시하나? 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이 교차하겠지만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기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클 것입니다. 네, 때로는 매를 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책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은지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바울이 가르친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한다면 이것에 넘어가지 않았겠지만, 네, 이런 미혹에 넘어가 자신이 전한 너무나도 분명한 이신칭의 진리를 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바울은 이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호소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자기의 눈으로 본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이 믿음에 이를 수가 없고요, 단순히 아는 것으로 지적인 동의로 인하여서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교수님들의 유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 신학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중에서 그저 학문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이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성경을 너무 밝게 알아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이시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직적인 동의가, 내가 아는 것에 그냥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분명히 아는 것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요,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성령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이 사실을 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답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요, 이 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답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란 오직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코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인간의 어떤 공로와 행위,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 성령을 생각했을 때 동일한 것은 어떠한 것이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사실이 아주 분명함에도 불구하고요, 초대교회부터 이후로 오늘날까지 많은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의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도 이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듯이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이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사려고 했던 그러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는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에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너무나도 부러워했고요, 그것을 돈으로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을 임하게 하는 능력을 사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거니와 사도 베드로로부터 무서운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성령을 받는 이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값없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성령이라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인지 우리가 의심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3, 4절의 말씀으로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율법주의자처럼 율법을 지키게 된다면 이제껏 지켜왔던 그 모든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했던 모든 고난이 헛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괜히 고생만 하다가 구원도 얻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비록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에도 거리낌 없이 가족들과 산으로 들러 이렇게 놀러 가기도 하고요, 기도를 하겠다고 시간 낭비도 하지 않습니다.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물질을 이렇게 다른 데다 기부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들은 마음껏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그렇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그 잘못된 방법들로 돈을 쉽게 벌고 출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주일 아무 때도 가지 못하고 이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돈을 벌면 버는 대로 11조다, 감사헌금이다, 목적헌금이다, 이렇게 교회에 기부를 합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조금 잘못된 일이 있다면 마음에 찔려서 괴로워하고 또 시간과 돈이 있어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네, 이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어리석은 일이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삶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에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결국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지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쌓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십계명을 주어주었던 그 출애굽기의 상황을 살펴보아도요, 하나님께서 그 서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나의 백성이 된 너희들은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많은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받은 이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따르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괴롭혔고요. 헬라인들은 아시다시피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다신론을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유일신론인 이 복음의 진리를 하면서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받고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요. 어떤 이들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런 일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밖에 다른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리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무조건 잘 풀려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더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낙심치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도 앞선 1절의 그 말과 같이 그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것은 그들이 율법으로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성경을 앞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출애굽 때, 광야에서, 정복 전쟁 때 그 위에 있는 모든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누구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값없는 선물로 주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위에서 올바른 행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날에 약속해 주셨던 그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